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았는데 성탄절은 예수님의 기쁨과 축복의 날이고 전 세계가 기뻐하는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시계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AD와 BC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를 구분해서 인류가 그것을 정할 정도로 바로 예수님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인류에 정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이 예수인데 그는 기무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700년 전에 예언된 그 이사야에서 예언하셨는데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인류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은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드리는 건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이냐 겁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었습니다. 왜 보내줬습니까?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 평생 끌려다녀가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되어서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탄생하셔서 예언한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시니 이는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알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같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가정 속에도 우리의 생활 중에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집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띄워야죠.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왕이라 할 것이라 하겠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언된 것이죠 전부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면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기무자라겠어요. 기무자는 무엇입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바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혜 주십니다. 그리고 총명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힘 있는 생활을 하고
또 그의 삶을 지혜 주셔서 지혜롭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들의 삶이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로운 삶이 돼서 성공자의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록펠러라는 사람 잘 알고 있습니다.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10가지 유언과 같이 말씀을 해주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해라, 죄를 빠지지 마라, 이런 말씀. 그래서 늘 성경을 가까이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니만 하나님은 그에게 가난한 그의 삶에 축복하셔서 세계 가장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었어요. 가장 많이 기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장 많이 세우고 대학도 엄청나게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별 볼 일 없었지만 그의 삶,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을 능력 있게 힘 있게 지혜롭게 하셔서 세계 갑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다니다 중퇴했던 아주 글도 잘 못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인도했던 그 사람에서 교회 가서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그는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움직일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의 삶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지도자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은 목사님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무식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의 삶을 능력을 주셔서 유명한 설교자가 되게 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그의 설교를 지금도 연구하고 박사하며 논문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영감과 그리고 또한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디라는 사람도 그 링컨도 마찬가지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삶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 권밖에는 물려받은 거 없지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 늘 순종해 살았더니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을 믿고 고백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가문과 내가 배운 것과 내 삶의 기반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힘과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시간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신 것은요, 영존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려고 합니다. 영존이라는 것이 뭐죠?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정말 인간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본래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죠. 영원히, 정말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영원히 계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는요, 아무리 우리에게 다정하고 따뜻해도요, 연세가 드시면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모님을 잘 모셔도 언젠간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있습니다. 참 그것이 가슴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영원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책임져 주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자녀들에서 아끼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유업까지 주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언제가 힘이 연약해지면요, 우리의 삶을 돌봐주는데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돌봐드리고 효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같이 부모님은,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유업까지 물려줍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존하셔서 늘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안정감 있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평안한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축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보면 본성이 악하잖아요. 그래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비난받는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 뭔가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렇듯이 악한 자도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지구의 선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믿음의 사람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었는데 너희들 자녀 삼은 너희들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줄 줄만 아니라 내 삶을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씻겨줬던 사실을 믿는 자들은 죄에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녀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빠, 아버지를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유업과 축복을 물려주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축복, 이 땅의 축복을 물려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늘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을 늘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지켜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상급의 열매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시라 하시니라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평강 허락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평강이 뭐죠? 안정되고 평안한 겁니다. 삶에 요동하죠.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 가정, 내 삶, 우리의 경제 흔들리지 않는 것이 평안입니다. 우리 마음도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랑 여러분, 번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영과 축복은요, 평안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전쟁하고 분쟁하면요, 번영이 없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파괴하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또한 뭐 대포를 쓰고 미사일을 쓰고 다 파괴됩니다. 그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분쟁하면요, 번영할 수 없어요. 그런데 평안할 때, 평강이 있을 때, 안정되어 있을 때 경제도 부흥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도 더 윤택해집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죠. 가정도 자꾸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면요, 그 가정에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열매가 맺지 못하죠. 나라도 그렇죠. 자꾸 싸우고 분쟁하고 헐뜯고 하면요, 나라가 더 이상 번성하고 번영할 수가 없습니다. 번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평안할 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의 심령의 평안도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평강도 주시고, 우리의 삶도 평강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나라를 평강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되운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거스틴은 청년 때까지는 굉장히 탕자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돼서 참회력스도 그의 삶이 정말 성자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가장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내가 방탕하던 시절, 내가 방황하면서 누렸던 행복과 쾌락이라는 것은 그것은 지나가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참된 안식과 평안은 내가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느끼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는 참된 평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참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된 기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내게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이 우리의 삶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했습니다. 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징계를 받아서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 주신다고 했어요. 내 마음속에 내적인 평안, 내 가정의 평안, 내 삶의 평안, 하나님 평강 주십니다. 그래서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육신을 낫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육신도 평안 가운데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심에 대해서 천군천사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겠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기뻐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가정에도 내 심령에도 주님 평안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이 평안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평안을 내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처져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쁨이 있어요. 늘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정말 축복하시고 그와 같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힘있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고 아들 삼아 주셔서 유업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늘 축복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여러분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 환경과 이 교회에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귀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임마누엘의 귀한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